할렐루야. 2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2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빛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또 2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그들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자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돈과 두로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숫가 산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이 29절에 등장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였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고통도 함께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MBTI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격 유형을 보면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같이 일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그 성격 유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MBTI 테스트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그 MBTI 성격 유형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인간적인 성격으로 어떤 성향에 가까웠을까?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격 유형을 INFJ라고 이렇게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INFJ 유형의 사람들은 이상을 추구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통찰력과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을 INFJ라고 이렇게 흔히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성격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INFJ 성향의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시간이 나실 때마다 홀로 시간을 가지시러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또다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30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0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또 홀로 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을 무리들이 데리고 왔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무리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시면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 장애인들을 치유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도 산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애인들은 이 무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무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닌 사랑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나의 문제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리들이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수님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3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약 4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치유 사역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이 치유 사역이 복음서에 약 40% 이상 나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런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건강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런 성경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서 그러한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항상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의 삶은 변화받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옥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다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순간에 다른 이들은 마음의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여부가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무리 부분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치유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고통을 받는 순간들도 있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을 치료하자 그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무리가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무리들과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30절 후반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이유는 다른 이의 영혼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만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만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무리들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안에 갇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